우리가 에베소서의 구조를 볼 때 첫 1, 2, 3장까지를 포함해서 1, 2, 3장을 또는 1, 2장을 전반부로 볼 수 있어. 전반부의 내용 자체는 삼위일체 신학이야. 맞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은 성부, 성자, 성령의 구원이다. 삼위일체 구원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태초에 신령한 복 주시기로 하신 복의 내용 자체가 성부, 성자, 성령이다.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곧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사 성령님의 은혜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신 것이다. 맞죠? 이것이 우리 가운데 그러므로 역사할 때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으로 역사하는 거야. 거기에 성령이 역사하시고 그것으로 아버지께 이끄시는 거야. 누구와 연합하게 하사?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사. 이게 에베소서에서는 핵심의 기둥이야.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사람의 등뼈 같은 거야. 사람이 제대로 서 있으려면, 교회가 제대로 서 있으려면 등뼈가 바로 유지되어야 하듯이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유지되어야 되는 거야. 세워져야 되는 거야. 이것이 교회론이 될 때는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이 되냐면 그리스도가 모퉁이돌이 되시는 역사가 되는 거야. 이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서로 결합되고 연합되는 역사가 일어나니 누가 거하실 처소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로 지어져 가는 거야. 이 그림이 그리스도와 연합으로 함께 죽고 함께 살고 함께 일어나서 올라가는, 다시 말해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여 성령의 도우심으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되는, 올라가는 기도의 형국이랑 같다 그랬지. 예배 기도의 모습 그대로야. 올라가는, 아버지께 나아가는. 그것이 교회의 연합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는, 하나님을 회복하는,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을 회복하는,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다시 말해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는 모습인 거야.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모퉁이돌 역사인 거야. 이것이 이제 적용될 때 4장, 5장, 6장에 적용이 되는 거야. 적용될 때 지난 시간에 그러므로 순서가 성령, 성자, 성부라고 그랬지. 앞에서는 성부, 성자, 성령이었지만 제일 가깝게 우리에게 이것을 적용하시고 직접 사역하시는 분은 우리 안에 내주하사 거하시는 성령의 역사야. 그러므로 이것을 교회론적으로 얘기할 때는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애써 지키라.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애써. 이 하나됨이라고 하는 연합. 가장 중심 기둥으로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이겠지. 이 연합을 성령께서 연합사역을 하시겠지. 이로 말하면 아버지께 나아가 아버지와 함께 거하는 연합이 되게 하시겠지. 맞아? 맞지. 이것이 곧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애써 지키는 역사였어. 그리고 놀랍게도 에베소서에 정말 소중한 것은 그래서 주신 그리스도의 선물이 말씀 사역이었어. 굉장히 중요한 핵심 코드야. 교회의 교회된 것의 중심은, 하나님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올라가시면서 우리에게 베푸신 선물의 핵심 코드는 뭐다? 말씀이다. 말씀 사역. 그리하여 지난 시간에 우리 가운데 강조된 것이 13절이었어. 여기 오늘 나오기 바로 전에. 그러므로 성령의 하나 되신 역사는 어디에 역사하게 되면 예수님께 역사하게 되겠지. 예수님의 연합이니까. 어떻게 연합하느냐? 예수를 믿는 것과 그리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 하나가 되게 하신다. 예수를 믿는 것과 예수를 아는 것에 하나 되게 하시는 거야. 이게 그리스도와 연합이야. 이게 함께 죽는 거야. 함께 사는 거야. 함께 일어서는 거야. 그리스도와 연합이야. 그러므로 내가 이제 그리스도를 믿어. 그리스도에 연결되는 거야. 믿음의 연결이야. 믿음의 연결은 그냥 연결이 아니라 그분을 아는 거야. 나하고 그분이 인격적으로 연결되는 거야. 그걸 표현하는 단어가 안다는 단어야. 인격적 연결을 뜻하는 거야.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아는 일의 하나가 되는 거야. 그러면 무엇이 있느냐? 오늘 그것을 구체적으로 말하는 거야. 15절이 되는 거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뭐 할지니라? 잘 알지니라. 이게 모퉁이돌 역사야. 예수 그리스도가 항상 기준이야. 맞나? 예수 그리스도께 연결되는 거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삶은 내게 나타날 때 그리스도를 믿고 아는 일의 하나가 되므로 내가 누구에게까지 자라가는 거야?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는 거야. 그리스도께 자라간다는 표현이 데피니션이 좀 모호해. 요거 자체로는. 요게 뭔지를 설명해 준 게 밑에 다 나오는 거야. 이걸 하나의 모습으로 표현해.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지체가 되는 이 교회. 그러므로 머리가 된다는 건 첫째, 기준이 된다는 뜻이고, 두 번째는 원천이 된다는 뜻이야. 원천이 된다는 게 밑에 나와. 16절이 그걸 뜻해. 그에게서 온몸의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무엇되고? 연결되고 결합되고. 모퉁이돌 역사지. 그리스도와 연합이지.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어떻게 하게 하며? 자라게 하며. 누구의 분량까지?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사랑이라는 것은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이거는 독립을 뜻하는 게 아니야. 사랑이라는 것 자체는 연결을 뜻하는 거야. 맞나? 사랑의 관계를 뜻하는 거야. 인격의 관계를 뜻하는 거야.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성장하는 걸 뜻하는 거야. 인격의 관계 속에서 한 인격으로 성숙해가는, 스스로 자라는 인격적 성숙을 말하는 거야. 이게 바로 한 블록으로 들어가 있어. 그는 머리니 스스로 세우는 일까지. 이것이 그리스도의 연합이야. 다시 말해 구체적으로는 교회 역사로 모퉁이돌 역사야. 됐나? 됐지. 그러면 그리스도의 연합과 이 모퉁이돌 역사는 어떤 거냐 하면 17절로부터 20절이 등장해서 반대급부로 비교해. 이게 아니다. 설명할 때 이거다 라고 설명해서 설명할 수도 있지만 이게 아니다 라고 해서 이것이라는 걸 설명할 수도 있지. 그래서 반대급부를 이야기하므로 진짜를 더 빛나게 설명해 주는 게 17절부터야.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주 안에서 증거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험한 것으로 행함같이 하지 말라. 1번이야. 이게 모퉁이돌 역사가 아닌 거야.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무지함이 있는 거야. 이게 두 번째야. 세 번째는 뭐냐면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으로부터 떠나 있는 거야. 그걸 밑에다 따로 뽑아놨어. 왜 따로 뽑아놨을까? 이것만 보자고. 이 특징은 뭐야? 세 가지인데 특징이 같아. 뭐야? 연결이 분리되는 걸 말하는 거야. 단절이야. 분리와 단절이야. 분리와 단절. 이 세 가지를 통해 설명하는 거야. 그리스도와 연합은 분리가 아니다. 홀로됨이 아니다. 마음이 허망하다는 것은 분리된 현상을 말하는 거야. 총명이 어두워진 것은. 여기 총명이 어두워졌다는 것은 참 무서운 표현이야. 왜 그래? 막상 어두워진 사람은 자기가 어두워졌다고 여기지를 못해. 이게 이 총명의 특징이야. 영적 총명의 특징은 뭐냐면 자기가 어두워지면 어두워졌다고 생각 못하고 자기가 똑똑하다고 생각해. 자기가 현명하다고 생각해. 이게 영적 총명의 무서운 측면이야.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으로부터 떠나 있도다. 이게 분리를 말하는 거지. 이 분리의 특징은 뭐야? 이 단절의 특징은 뭐야? 마음이 굳어지며. 사람이 하나님으로 떠나면 뭐가 굳어져? 이게 반드시 동반돼. 굳어짐으로 떠나서 굳어져.
그러므로 인간의 마음이 굳어진 상태가 하나님하고 관계가 수평적으로도 드러나겠지. 서로가 서로를 향해, 부모가 자식을 향해, 자식이 부모를 향해, 형제와 자매가 마음이 굳어진 것은, 다시 말해, 그의 마음이 굳어진 것은 누구로부터 떠나냐? 수직의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냐. 옆에서 씁시다. 분열증. 이게 그 유명한 분열증, 영적 분열증이야. 마음이 허망하여지고 총명이 어두워지고 무지하며 마음이 굳어진 거야. 이게 영적 분열증이야. 그러면 어떤 열매가 맺히느냐? 19절에 열매 맺히는 거야. 맨 밑에. 무엇 없는 자가 되고 감각 없는 자가 되고 무엇에 방임하며 방탕에 방임하며 뭐에 욕심을 내며 더러운 것에 욕심을 내며 이 세 가지야. 우리는 이 세 가지를 자꾸 윤리적인 것, 도덕적 측면에서 자꾸 이해하려고 해. 이제는 바뀌어야 돼. 이걸 뭐로 봐야 돼? 분열증으로 봐야 돼. 분열증으로 생긴 증상. 분열증의 증상인 거야. 감각 없는 것과 방탕에 방임된 것과 더러운 것에 욕심을 부리는 것이 회복되려면 더 이상 감각을 잃어버리지 않고 방탕을 떠나며 더러운 것으로부터 벗어나는 게 아니야. 뭐가 돼야 되지? 하나님의 생명으로 돌아와야 돼. 하나님에게 연결돼야 돼. 분열증이 단절이 극복돼야 되는 거야. 맞나? 맞지. 그러면 그 자리가 누구 자리냐 하면 20절인 거야. 그리스도를 그와 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 배우기로 돌아와야 되는 거야. 그리스도를 배워야 되는 거야. 그리스도를 배워야 되는 거야. 누구한테 배워야 돼? 그리스도한테 배워야 되는 거야. 다시 말해, 이제 데피니션이 뜨지.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모퉁이 돌 역사가 되며 우리가 누구에게 배우는 역사? 그리스도에게 배우는 역사. 그래서 그리스도의 배움, 그리스도에게 배운다고 하는 것은 신약에 있어서 그리스도 배우기라고 하는 건 두 가지 측면에서 드러난다고. 첫째는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배우는 거야. 이걸 캐리그마라고 이렇게 표현하기도 해. 캐리그마라고도 표현하는데 신학적으로 그런 식으로 표현하지만 예수님이 그야말로 가르쳐 주신 가르침, 말씀의 가르침, 복음의 가르침을 배우는 거야. 두 번째가 또 있어. 뭘까? 예수님을 못 받게 본보기. 우리가 예수님에게 배운다 할 때 1번에 머무르기가 너무너무 쉬워. 1번만이 아니야. 예수님이 뭘 보여주신? 본을 보여주신. 특히 누구와의 관계에서? 아버지와의 관계. 이걸 다시 표현하면 아버지와의 여기까지 가야 되는 거야. 연합. 예수님은 항상 누구와 연합해 사셨어? 아버지께 연합했지. 이걸 보면 우리가 누구와의 연합을 연습할 수 있을까? 그리스도와의 연합. 그리스도를 통하여 삼위일체 하나님과의 연합. 됐나? 됐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배움인 거야.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본받았을 때 이것이 우리한테는 삼위일체 연합이 되고 동일하게 대표적으로는 아버지와의 연합으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거야. 이 연합이 탕자 비유에 잘 나와 있지.
아버지와의 연합을 시키려 그리스도는 우리와 연합하셨고 성령은 그걸 돕고 계신 거야. 맞아? 그래야 대표적으로는 삼위일체 연합은 곧 아버지와의 연합인 거야. 성부, 성자, 성령의 연합인 거야. 그러므로 이것이 성경에는 곳곳에 아버지가 대표성으로 등장하기도 하지만 삼위일체 하나님이 등장하기도 하는 거야. 맞아? 요한복음 14장에서는 성령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임하시는 까닭을 보면 너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가서 너희와 거처를 함께 할 거라고 우리라고 등장한다고. 곧 성부, 성자, 성령의 임하시며 그걸 위해서 우리에게 누굴 주시냐면 성령의 내주하심을 주시는 거야. 맞나? 맞지. 이게 정말 아름다운 표현들이야. 이것이 곧 누구를 배우는 거야? 그리스도를 배우는 거야.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면 그래야 그리스도 배우기가 모퉁이 돌 역사라는 걸 여기에 그렇게 설명해 주는 거야.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 배우기를 말하는 거야. 그게 뭔데? 21절이야. 그리스도는 어떻게 배우는 거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그에게서 가르침을 받을진대. 첫 번째지. 캐리고마지. 그치? 그에게서 뭐하고 뭐해? 듣고 가르침을 배우는 거야. 맞나? 근데 여기 굉장히 중요한 초점은 뭐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다고. 그러니까 들을 때 그에게서 들어야 된다고. 가르침을 배울 때 그분 안에서 가르침을 받아야 된다고. 초점이 누구야? 그리스도야. 자, 그러면 이제 이걸 다른 표현으로 바꿔봐. 그에게서 듣고 그에게서 가르침을 받을진데 이게 그리스도 배우기잖아. 이걸 다른 표현으로 하면 뭐가 되는 거야? 그리스도와 연합을 말하는 거야. 그리스도와 연합을 말하는 거야. 이것은 나를 그리스도와 연합된 삶을 살게 해. 곧 예수님이 교회적으로는 모퉁이돌 역사를 행하시는 거야. 이게 같은 의미가 되는 거야. 그러면 이렇게 그리스도를 배우는 것은 22절이 다른 표현으로 데피니션을 해줘. 그게 뭐야? 너희의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이거야. 이게 그리스도를 배우는 거야. 썩어져가는 것을 벗어버리는 거야.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거야. 그러면 썩어져가는 옛사람의 특징은 뭐야? 연합이 아니라 뭐지? 분열증이야. 맞아? 분리야. 단절이야. 자, 봅시다. 썩어져가는 옛사람의 썩어져가고 옛사람이니까 그냥 나무 토막이 되는 게 아니야. 썩어져가고 옛사람이 되면 팔팔이 옛사람으로 살아있어. 이 표현을 이해해야 돼. 그러면 그는 어떻게 살까? 나무 토막처럼 살까? 아니면 자기 문제에 휩싸여 자기 방식으로 자기의 구원을 이루려고 몸부림치며 살까? 굉장히 역동적이야. 아, 이 표현을 써서 못한데 내가 옛날에 새의 공격을 받아서 다람쥐가 죽어가는 걸 본 적이 있어. 아, 난 지금도 그 장면을 보면 끔찍해. 그 다람쥐가 공격을 받고 죽어가니까 그냥 시체처럼 누워있는 게 아니야. 생명의 몸부림을 치고 앉아있지. 마지막 발악을 하지. 옛사람이 발악을 한다고. 격렬하게. 뭐 하는데 발악을 할까? 그리스도를 배우는 게 아니라 자기 문제를 사는 데 있어서. 자기 생존을 구하는 데 있어서. 자기가 구원이라고 여기는 것을 추구하는 데 있어서.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 생명에서 끊어지면 시체처럼 나무 토막처럼 무력한 상태가 아닙니다. 굉장히 역동적으로 이걸 A.W. 토저는 뭐냐면 미친 듯이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친다 그래. 하나님을 배반하는 게 적극적이라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게 적극적이라고. 미친 듯이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칩니다. 그 반대말이 뭐예요? 23절입니다. 다시 말해요. 이것이 그리스도를 배우는 것. 첫째, 너희 뭐가 새롭게 돼요? 심령이 새롭게 돼요. 누구를 따라? 하나님을 따라. 세 번째,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이거를 데피니션을 해야 돼. 심령이 새롭게 되는 건 뭐야? 에베소서에서 앞서서 설명한 1, 2, 3장에 등장하는 표현으로는 성령께서 너희 속사람을 강건케 하시고 성령께서 너희 속사람을 살려 강건케 하시고 너희 속사람을 살아난 자가 되게 하시고 맞아? 그러므로 우리의 겉사람 정도가 아니라 속사람까지 살아나는 전인격적인 변화를 뜻하는 거야. 이게 그리스도 배우기, 그리스도와 연합으로 일어나는 일이야. 하나님의 생명에 속하는 일이야. 그러면 우리의 뭐가 변해? 속사람이 변해. 이게 심령이 새롭게 되는 거야. 심령이 살아나는 거야. 그렇게 심령이 살아나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데 24절이 하나님을 따라. 곧 누구에게 연결되는 거야? 하나님께 연결되는 거야. 이게 살아나는 거야. 우리는 우리가 바이탈이 살아나고 시체처럼 누웠던 게 벌떡 일어나면 살아난다고 여겨. 아니야, 그건 좀비도 하는 거야. 말하자면. 여기 살아난다는 건 반드시 뭘 동반해야 되냐면 누구에게 연결되는 거? 하나님이 연결되는 걸 말하는 거야. 속사람이 살아나면 하나님께 연결돼. 속사람이 살아나면 하나님을 감각해. 하나님을 생각해. 하나님을 인식해. 그때 비로소 뭐가 일어나면 의와 진리와 거룩함이 이루어져. 그러므로 의와 진리와 거룩함이라는 것은 단지 도덕적 표현이나 윤리적 기준이 아니야. 여기서 의와 진리와 거룩함의 공통점은 연결이야. 누구와 연결된 상태? 하나님과 연결된 상태를 말하는 거야. 의라는 단어 자체가 그래. 사람이 의인이 되는 건 그가 윤리적으로 흠이 없는 것이 의로운 것이 아니야. 의인의 특징은 뭐야? 시편 1편이 데피니션을 말하는 정의야. 어디에 심긴 나무? 시냇가, 생명수, 시냇가. 곧 하나님께 심긴 존재. 하나님께 연결된 존재. 그에게는 생명의 진리의 생명이, 그지? 빛이. 그게 진리야. 하나님 자신이 진리야. 하나님만이 진리야. 그걸 가리켜 다른 표현을 할 때 거룩함이라고 표현하는 거야. 거룩함은 그래서 항상 소속을 의미하는 거야. 연결된 소속, 연결을 의미하는 거야. 맞나? 맞지. 거룩이라는 표현을 제가 여러 번 얘기했어. 사람이 거룩해지는 건 오직 누구에게 연결될 때? 하나님께 연결될 때 거룩한 거야. 이때마다 내가 얘기했던 게 고라자손에, 그지? 그들이 집기들이 거룩해지는 건 그것이 제단불에 붙여질 때, 연결될 때 거룩해지는 거야. 자, 그러면 심령이 새롭게 되고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을 잇는 것을 새 사람으로 표현하는데 아까 옛사람과 달리 새 사람의 특징은 뭐야? 옛사람의 특징은 단절이었지. 새 사람의 특징은 뭘까? 연결이야. 이게 전부 그래서 그리스도 배우기야. 곧 그리스도와 무엇하는 것? 연합하는 것. 이게 교회적으로는 그리스도의 무슨 역사? 모퉁이돌 역사인 거야. 됐지? 그러므로 이게 우리 안에 지금 훈련되면서 계속 이게 돼야 돼. 내가 하루를 살 때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누구와 연합하는 걸 시도해야 될까? 계속. 그렇지. 그리스도는 이미 나와 연합하셨어. 근데 나도 연합해야 되는 거야. 자발적으로, 적극적으로. 이게 다 명령형으로 돼 있어. 맞지? 명령으로 되었다는 건 나도 반응해야 되는 거야. 나도 합해야 되는 거야. 나도 선택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이것이 어디로 가나 3페이지로 가는 거야. 실천이야. 그래서 25절이 뭐로 돼 있어? 그런즉. 실천으로 이끄는 거야. 그러니까 제발 거짓을 버리고 이웃과 참된 것을 말하라. 그러니까 왜? 우리가 서로 무엇 됨이라? 지체됨이라. 이건 다섯부가 연결되었다 이 뜻이야. 맞나? 우리가 다 연결되었느니라. 연합이니라. 그러니까 제발 연합이니까 참된 것을 말하라. 거짓을 버리라. 26절부터 29절은 전부 그러니까 무슨 명령이 될까? 연합하라야. 연결을 지키라. 26절부터 29절은 각각의 실천 강령이 아니야. 한 가지 강령을 여러 가지로 푼 거야. 제발 뭐 하지 말고 분리되지 말고 제발 뭐 해라? 연합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고 도적질하지 말고 더러운 말 하지 말고 덕을 세우고 선한 말 해라. 맞지? 이게 뭐냐? 다 외워서 하는 게 아니야. 이게 다 연결 동작인 거야. 무엇이 되든 연결. 어떤 자리에 있든 연결. 어떤 상황이든 연결. 연결을 지키는 거야. 그리고 30절이야. 그게 바로 뭐냐? 하나님의 성령을 못하지 않게 하는 것, 근심하게 하지 않는 거야.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코드가 들어가. 왜 그래? 이거 봐봐. 구조적으로 그래. 시작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모퉁이돌 사역, 예수 그리스도의 연합 사역을 이야기할 때 예수님부터 등장하지 않고 누구부터 등장했지?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애써 지키라.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 듣고 배우고, 맞지? 그리스도를 믿고 아는 일에 하나가 되고, 맞지?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자라나는 초대가 있는 거야. 곧 그리스도와 연합하라. 그리스도와 연결하라. 가 있는 거야. 이걸 뭐로 다시 감싸냐면 성령으로 앞에 시작해서 다시 감싸주는 거야. 이 모든 걸 누구의 감싸움 안에 두는 거야? 성령의 감싸움 안에 두는 거야. 그리스도의 모든 역사는 누구의 역사다? 성령의 역사다. 그리스도의 모든 역사, 연합의 사역은 누구의 역사로 이루어질 것이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질 것이다. 그리스도의 모든 역사는 성령께서 도우실 것이다. 그 자리는 성령의 역사하시는 자리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모든 역사에 합하여 누구를 근심하게 하지 마라.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마라. 됐지? 그래서 성령이 등장하는 거야. 이것은 굉장한 위로야. 이것은 분리되는 게 아니야.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모든 것이 누구의 도우심 아래 있음을, 성령의 도우심 아래 있음을 위로하는 것이며 그분을 의지하여 이것이 이루어질 것을 격려하는 거야. 그 자리에 성령이 계시다. 그 자리에 성령이 계시다. 그리스도에 배우고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에 성령이 도우실 것이다. 역사하실 것이다. 그리하여 그것을 말하기로 여기 이제 여러 가지로 등장하는 거야. 그런 성령님 안에서 너희가 구원하는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앞에 나왔지. 인치심과 보증이 되심.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31절.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노함과 이런 것도 쭉 하는 거야. 이게 다 뭘 위한 거야? 32절을 위한 거야. 32절. 그게 뭐야?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하며 서로 용서해서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하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하라. 이것은 누구 비즈니스야? 하나님 비즈니스야. 누구 안에서 행하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시는. 맞지? God's 비즈니스야. 누가 역사하시는? 성령이 역사하시는 삼위일체 역사야. 묵상하면서 성경을 살피면서 계속 삼위일체의 시각 속에서 바라볼 수 있어야 돼. 왜? 우리는 분열증에 걸려있기 때문에 예수 얘기하면 자꾸 예수한테만 시선이 그냥 가서 딴 거는 생각을 안 해. 성령님 얘기하면 성령님한테만 꽂혀가지고
딴 걸 생각을 못 해. 그래, 안 그래? 그래서 분열증에 걸려 있어. 사역도 분열증이 있어. 어떤 교회 오면 맨날 성령 타령만 해. 어떤 교회 가면 맨날 예수 복음만 얘기하는데 굉장히 드라이해. 누가 도우심이고 누가 역사하고 계시고 누가 지금 이끌고 계시다는 개념이 희박해. 틀리지 않는 정답에만 급급해 있어. 예수 복음의 정답에만. 맞아? 이게 뭐냐면 우리가 굉장히 단절돼 있어서 그래. 우리의 시각이 삼위일체적이 돼야 돼. 예수를 볼 때도 예수는 누구를 통해서만 보여? 성령을 통해서만 보여. 그래서 우리의 목적지도 성부 하나님한테 연결되는 거야. 그래야 예수를 알아. 성령을 알 때도 예수 안에서 알아야 성령이 보여.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를 하늘 아버지께 이끌고 간다는 걸 알아야 성령님을 제대로 알게 되는 거야. 하늘 아버지에 대한 이해도 마찬가지야. 하늘 아버지가 날 사랑하시고 나를 지으시고 나를 구원하셔. 그거 누구를 봐야 그게 보이냐면 예수를 봐야 보여. 예수를 보되 누구의 도우심을 받아 봐야 보냐면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예수를 봐야 아버지의 뜻이 보여. 맞나? 항상 삼위일체 시각이야. 이것이 그리스도에게 배우기야. 오늘 그리스도와의 배우기가 삼위일체 안에서 연결일과 연합이라는 사실을, 그지?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일체 역사라는 사실을 눈뜨기를 바래. 이걸 예수님이 가르친 가르침 속에서 가장 잘 설명하는 게 요한복음 15장이야. 포도나무 비유야. 예수한테 배우는 거야. 예수한테 배우는 건 곧 예수와 뭐 하는 거다? 연합하는 거다. 맞아? 예수 연합이야. 연합이야. 그 예수 연합을 명령하신 게 4절이야.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이 명령이야. 이것은 뭐로의 초대야? 연합으로의 초대야. 맞나? 연합 살기 초대야. 여기에 이 4절에 인간의 정체성이 있어. 인간의 방향성이 정해져. 다시 말해 인간의 목적지가 정해지는 거야. 4절에 담겨 있는 거야. 첫째, 정체성이야. 둘째, 방향성이야. 셋째, 목적지야. 나는 누구와 연합하도록? 그리스도와 연합하도록. 나는 그리스도와 연합이야. 그게 포도나무 위에야. 나는 포도나무야. 너희는 가지니.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야. 이로써 방향성이 정해지지. 무엇하는 삶으로의 초대? 연합으로의 초대. 곧 크게 말하면 삼위일체 연합의 초대야. 목적지는 그래서 누구와 연합하는 거야? 삼위일체 하나님과 연합하는 거야. 맞아? 그 대표가 아버지께 연합하는 거야. 아버지께 나아가는 거야. 아버지께 들어가는 거야. 그것을 밑에 포도나무 비유로 설명하는 거야. 두 줄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이게 열매 얘기야, 연합 얘기야. 이게 중요하지. 이걸 열매로 풀면 안 돼. 전부 뭐 하라는 거야? 붙어 있으라가 핵심이야. 내 안에 있으라가 핵심이야. 연합이 초점이야. 맞나? 맞지. 참 포도나무는 열매에 중심을 두면 망합니다. 예수님의 의도로부터 벗어납니다. 핵심 코드는 연합입니다. 저를 보세요.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때 열매 사역을 하셨어? 연합 사역을 하셨어? 중요한 거야. 근데 왜 우린 자꾸 열매를 만들어버려? 이건 우리의 죄성과 깊이 관련이 있는 거야. 우리는 자꾸 우리 손에 뭐를
만들고 싶어요. 작품을 만들고 싶어요. 왜 그래? 그러면 자기가 괜찮아질 줄 생각해. 아니야. 작품이 만들어져서 괜찮아지는 인생이 절대 아니야. 우린 연합해야 만들어지는 거야. 연합해야 살아나는 거야. 연합해야 온전해지는 거야. 연합해야 참된 정체성을 가진다. 그리스도와 연합이 나를 정체성과 목적지로 방향성을 잡아준다고. 그것을 그림처럼 표현하는 게 5절이야. 무슨 표현일까?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정체성이야. 맞지? 이 정체성이 무엇처럼 표현되는 거야? 연합의 그림처럼 표현되는 거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이 비동사야. 정체성이기 때문에. 가지 해라가 아니야. 가지처럼 굴어라가 아니야. 가지라. 데피니션이야. 비동사야. 정체성이야. 그러면 정체성은 어떻게 하는 거야? 살아내는 게 정체성이지. 밑에는 전부 살아내는 거야. 정체성 살기야. 8절까지.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이게 정체성이야. 이걸 살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으며 또 반복되지. 너희가 너희 된 것은 정체성 때문이다. 맞아? 연합 때문이다. 그게 너무 중요해서 반복하는 게 6절이야. 반대로 거꾸로 뒤집어서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없나니 이렇게 되는 거야. 초점이 어디에 있어? 열매가 아니지. 거하면에 있지. 반복되고 있는 게 뭐야? 거하면, 거하지 않으면, 거하면, 거하지 않으면. 이게 너무 중요해서 7절에 또 반복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내 말이 너 안에 거하면. 또다시 등장하는 동사가 뭐야? 거하면, 거하면,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이루리라. 아, 이거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말이야.核심이 어디가 있어? 원하는 대로 얻을 수 있다는 데 가 있어. 야, 열매에 집착하듯이 여기에 가 있어. 이게 우리의 무서운 속성이야. 우리는 자꾸 우리 손에 뭘 갖고 싶어요. 우리가 작품을 만들고 싶어요. 강조하는 건 뭔데? 거하면인데, 거하면인데. 연결인데, 연합인데. 여기서 우리 영혼 속에 예수님이 강조하는 걸로 좀 우리 영혼이 빚어졌으면 좋겠어.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그분이 내 안에 뭐 하십니다? 거하십니다. 거하십니다. 근데 여기 기가 막힌 표현이 있어. 5절에서는 내가 그 안에 거하면이야. 맞지? 근데 여기 7절에서는 살짝 바뀌어. 뭐가 너희 안에 거하면? 내 말이. 이게 시편 119편을 해야 보인 거야. 예수님과 예수님의 말씀은 절대 분리되지 않는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분리되지 않는다. 이게 예수님의 성육신이지.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것은 그분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시는 거야. 왜냐하면 그분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내 안에 오신 분이야. 맞나? 맞지.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 뭐라고 표현하면 8절의 마지막이 되는 거야.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제자도의 핵심은 뭐야? 첫째는 정체성이야. 거하심이야. 그리스도와의 연합이야. 그게 제자야. 그게 제자도야. 제자도의 바른 데피니션을 여기서 가져야 돼. 제자도의 바른 데피니션은 그리스도와의 연합이야. 자, 봐봐. 이제 중요한 변화가 주어지는데, 봐봐. 굉장히 중요해. 거하심이라는 단어가 곧 그리스도와 연합을 표현했지. 요걸 살짝 뒤집어서 더 풍부하게 바꿔줘. 그게 9절부터 마지막인데, 그걸 뭐라면 사랑으로 해. 뭐로 해? 사랑. 거하심의 자리에 모든 걸 사랑으로 대입해.
이로써 가르쳐주는 게 뭐야? 거하심은 곧 사랑의 관계를 뜻하는 거야.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것은 날 사랑하심이야. 주께서 날 사랑하시면 내 안에 거하셔. 이게 교차된다고. 같은 의미가 된다고. 자, 봐봐. 이제 중요한 거 나오는데 이 데피니션 속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돼. 아,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하며 했을 때 거하심이라는 걸 자꾸 우리식 개념으로 바꾸지 마. 우리는 그걸 자꾸 거하심 그러면 내가 집중하는 거하심으로 거하심을 자꾸 데피니션 하려고 해. 성경적 데피니션 뭐냐면 거하심은 사랑의 데피니션이야. 주가 내 안에 거하심은 내가 사랑 안에 거하게 하려 하심이야. 누구의 사랑을 알도록, 누구를 사랑하도록. 그렇지. 그게 구절이야. 이게 예수님의 거하심이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뭐하라? 거하라. 사랑과 거함을 같이 놔주지. 연결시켜주지. 사랑은 거하시며 거하심은 사랑이야. 거하는 것은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며 사랑하는 것은 사랑 안에 거하는 거야. 이것도 똑같이 어디로 데려가냐면 말씀으로 데려가. 앞에서도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함으로 갔지. 이걸 10절에서도 말씀으로 데려가.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 사랑 안에 거한 것 같이. 여기는 누구의 어떤 자리야? 말씀의 자리야. 이 굉장히 교차시키면서 다 연결시켜줘. 사랑이 모호하지 않아. 아주 구체적이야. 뭘 지키는? 말씀을 지키는. 여기 지킨다는 건 듣는다는 표현이야. 왜 듣는다는 표현이 될까? 바리새인들은 듣지를 않았어. 행하기만 했지. 여기 지킨다는 것은 무엇을 포함하는 거야? 듣는 걸 포함하는 거야. 곧 누구와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연결을 뜻하는 거야. 그래서 그 관계는 11절을 동반해. 그게 뭐야? 기쁨을 동반해. 이게 바리새인의 길과 큰 역동적 차이야. 말씀이 그저 준수하는 게 아니야. 기쁨을 가져오는 생명관계야. 내 기쁨이 너희 안에, 너희의 기쁨이 충만하게. 여기서 우리는 빨리 눈치채야 돼. 기쁨은 반드시 뭐와 동반되지? 사랑과 동반돼. 사랑과 기쁨은 절대 분리되지 않아. 그게 12절이야. 계명. 그건 곧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 사랑과 기쁨은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 하늘에서 울리는 음성이야. 반드시 늘 동반해.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 내가 저를 기뻐하노라. 맞아? 사랑과 기쁨은 절대 분리되는 국면이 아니야. 참된 생명의 관계는 사랑은 기쁨을 가져오고 기쁨은 사랑을 동반해. 맞아? 맞지. 이 사랑과 기쁨만이 우리를 바리새인으로부터 지켜줘. 율법주의로부터 지켜줘. 이것이 전인격적인 생명의 특징이야. 반드시 사랑과 기쁨이 동반돼. 그러므로 예수님이 나의 포도나무가 되시고 나는 그분의 가지가 되어 연합된 삶에 있어 생명의 누림은 무슨 특징을 가질까? 사랑과 기쁨의 특징을 가지는 거야. 이걸 누가 본보기가 되신 거야? 친히 예수님이. 내가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하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거하셨듯이. 맞지? 사랑의 관계지. 사랑하고 사랑하는. 그치? 이걸 우리가 덧풀면 뭐가 될까?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기뻐하시고 예수님이 아버지를 기뻐하셨듯 우리도 누구를 기뻐하나? 그렇지, 아버지 하나님을 기뻐하는 생명관계. 이게 거하심이야.
이 거하심이 그림처럼 시편에 기록된 게 1편이야. 복 있는 사람은 주야로 주의 율법을 묵상하는 자로다. 말씀의 길이지. 그러면 어디 연결돼? 시냇가에 심긴 나무. 연결이야. 시냇가에 심긴 나무. 연결로 가는 거야. 됐지? 연결 관계야. 연합이야. 이것이 그리스도와의 뭐야? 연합이야. 그러므로 이제 정신 차려야 돼. 봐봐. 하루 중에 나는 내게 어떤 고난이 있고 어떤 삶이 펼치고 어떤 피곤함이 있더라도 끝없이 누구와 연합하기를 연습해야 된다. 그리스도와 연합. 그리스도와 연합은 단지 차가운 그의 말씀을 준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인하여 내가 시냇가에 심긴 나무처럼 사랑과 기쁨의 관계 속에 머무는 거야. 맞나? 누가 그러하셨듯 예수님 자신이 아버지와 그러하셨듯 이 그림의 생명관계가 거하심으로 이 그리스도와 연합으로 우리 가운데 하루의 실천이 되고 하루의 누림이 되는 연습이 필요하다 안 하다? 필요하다. 목사님, 살면서 제일 안전한 영적 훈련이 뭘까요? 포도나무 비유야. 이것처럼 안전한 게 없어. 다 들어있어. 오늘 우리가 나눈 내용은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함축적이지만 굉장히 풍부한 의미를 갖고 있는 거야. 예수님이 포도나무 비유해 준 이 비유는 정말 어마어마하게 위대한 신학을 담고 있어. 맞나? 맞지. 부용한 신학이 담겨진 거야. 예수님이 사랑과 기쁨의 음성을 하늘로부터 들었던 까닭이 밝혀지지. 우리와 연합하셔서 우리가 그걸 듣게 하시는 거야. 그게 예수님의 세례야. 그게 예수님의 십자가 순환이야. 우리와 연합하셔서 궁극적으로 누가 듣게 하도록? 연합된 우리가 듣도록. 연합된 우리가 듣도록. 어떤 관계가 돼서? 포도나무 관계가 돼서. 연합의 관계가 돼서. 아멘. 아멘.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에게 배운다는 것이 이와 같은 연합이며 그리스도의 분량으로 자라기까지 그리스도처럼 아버지와의 관계 속에 거하심같이 우리도 하나님 안에 거하게 하려 하심이니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포도나무 삶이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사랑과 기쁨의 실체가 맛보아 누려지기까지 그리스도와 연결되게 하옵소서. 하루의 삶이 그런 연합이 되게 하시고 그런 연합의 기도가 되게 하시며 연합의 발걸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